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진노의 폭발이 아니라 사랑의 폭발이라는 이 말이에요. 사랑의 폭발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이 바로 봄에 나오는 새싹처럼 되니까 무엇이 될까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내가 다는 모르지만은 알면 알수록 이러한 하나님인 줄 내가 깨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갈망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믿음도 자라. 봄에 땅을 뚫고 올라왔던 그 싹이 어릴 때에는 뭔지 잘 몰라. 풀인지 잡초인지 뭔지 몰라. 좀 지나 보면은 아하, 내가 심은 무슨 씨앗이구나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알게 돼. 내가 정말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니 이제 어제 지난해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달라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계절마다 식물이 자라듯이 나의 신앙도 자람을 내 스스로 느끼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매일 내가 제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3년이 4년이 5년이 그 이상 되어도 맨날 똑같다 그러면 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에는 대재앙,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되는 날,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날입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순절 기간이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리면서 예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모으는 준비시키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체라 이 말이. 그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대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뭡니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생활이 너무나 마치 바퀴에 자유자재로 굴러가는 바퀴가 아니라 체인에 을매여 있는 바퀴처럼 꼼짝없이 내 생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세상살이가 너무나 고되고 팍팍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보다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게 더 많고 내 몸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여기 쑤시고 저기 절리고 몸이 찌부둥하고 모든 것이 점점 밝아지는 것보다 어두워지는 게 많아.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지만은요, 목사님 알지만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답이 돼버려.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말을 해.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한 가지 뭡니까?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온 세상 만방에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 줄 모든 세상에 공부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누가 믿느냐? 내가 믿고 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를 비해할 때에 이 은혜는 뭡니까? 이 세상의 은혜요, 영원토록 내세의 믿음이 없을 때는 내세가 어디 있어서 이 세상에 다이지하며 살았던 나의 이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이렇게 보면서 새싹이 나와 자라게 하듯이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바꿀 수 없는 거 저 천국이다, 나는 저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 신앙을 갖게 된 거. 예? 그러니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할수록 하나하나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 갖는 것들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가 된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너무나 팍팍한 세상이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네. 나도 모르겠구만. 그냥 아직도 세상에 그러한 구석과 아직도 본성이 남아서 화를 내고 확 다 찌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은 그러한 경험 하나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그 순간,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이 넘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러한 세상의 삶이지만은 그러한 세상에 매여진 그것뿐입니까? 죄를 져서 매여지는 노예생활하는 그런 삶이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기고 죄악을 줄이고 나쁜 습성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쁜 습관도 모든 것을 개선하고 나아지고 어느 한 순간에 정말 의로운 삶, 깨끗하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내가 볼 때에도 내가 많이 달라졌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신약에 많은 성경을 썼던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돌이켜보면 그렇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 이 말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을 자꾸 옛날의 습관과 옛날에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생각들을 자꾸 죽여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내 이렇게 못난 놈이구나. 또 터졌네. 또 내 성질이 터졌네. 그러면 자꾸 공부한 사람인 것을 자꾸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느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내 이것을 왜 못 이기겠는가? 이러한 마음이 내 과거의 구습을 지배하여서 싸워서 이겨서 극복해낼 수 있는 누가 되느냐?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 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이 항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한 것, 마지막 재앙까지 애굽 나라 역사에 없었던 극한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이 바로 왕과 애굽 나라 백성들 앞에서 그 해방,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그 해방의 가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말이, 놀라게, 쉽게 말하면 놀라게 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더 귀하게 크게 온 세상이 놀라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애굽 나라가 놀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8장 10절에 보게 되면 개구리 재앙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애굽 나라에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보다 어느 신도 하나님 따라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9장 14절에 보게 되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번지는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모세가 바로 왕에게 뭐라 말씀했나요? 너와 내 신하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모세는 전달하는 거니까 뭐예요? 바로 왕이 알게 한다는 거야. 대애굽 나라에 바로 왕이 알게 한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여기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웃 성에 살고 있는 애굽 나라 모든 백성들로,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 나라 백성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잖아요. 고센 땅 특구에 살고 있는데 그 이웃성에 살고 있는 애굽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모으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 은, 폐물을 많이 모으게 했어요. 이 모으게 한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다 많이 모아드리라. 여러분, 그런데 찾아가서 우리에게 금, 은 내놓으시오.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준다고. 여러분 같은 것도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만은 나에게 이거 좀 돈 좀 얼마 주시오. 빌려달라는 소리도 않고 주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았나? 이거 뭐냐? 좀 썩가리는 분은 두들겨 패서 보낼 거야. 이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응?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당신도 좀 거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요. 어떤 분은 마음이 착해서 그래 몇 푼은 주셔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애굽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금을 내놓으시오, 은을 내놓으시오, 그 폐물을 내놓으시오. 절대 안 내놓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많이 필요한 여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뭡니까? 이와 같이 양식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러한 폐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미리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일어났을 때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저 애굽 나라 바로 왕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 놀랐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할 때에 무서워서, 만약에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벌을 또 내릴까 봐 두려워서 말할 때마다 막 내놓는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절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36절 말씀에 보십시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배울 것인데, 자, 지금 말씀드린 일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지만은 애굽 나라에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백성들의 장자, 가축들이, 먼저 태어난 가축들이 다 죽어서 통곡의 밤이 되고 날이 밝았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성에 애굽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웃 성에 가서 그 먼 폐물을 내어놓을 우리 이제 나갈 테니 좀 도와주시오. 이제 우리가 애굽을 떠날 테니데 좀 예비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을 요구하고 은을 요구하고 폐물을 요구했는데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하는 대로 주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려고 하는 대로 애굽 나라 사람들이 막 내놓았다는 거예요. 막 내놓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광야 생활할 때에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 고통을 들어주고 그 가정 속에 믿음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38년 동안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거기서도 한 2년 가까이 머물렀어요. 가나안에 안착하기까지 한 40년이 되는데 광야에 유리하는 생활은 38년이에요. 그 기나긴 기간 동안에 이런 도움이 없이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10번째 재앙을 경고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번째 재앙을 애굽 나라에 어떻게 내리게 되는지 경고로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애굽 나라에 임하셨어요.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바로 왕의 처음 난 아들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 후미진 데서 일을 하는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장자들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먼저 태어난 것은 싸그리 다 죽는 재앙이라 이 말이 죽이는 재앙이라 이 말이 한밤중에 온 애굽 나라에 큰 애국 소리로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다 초상집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가정에 장남을 죽인다는 말이야. 하룻밤새 그냥 죽는다. 이유 없이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함에도 모세 앞에 바로왕은 무릎을 꿇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완악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왕을 사용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재산을 뺏들어가는 그 아말렉 족속 나라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였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이 뭐냐?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되면은 아무 짐승도 절대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불태워버리고 다 짐승도 죽여버리고 그냥 와라 그랬는데 아말렉과 싸워 정말 승리를 했는데 사울 왕이 가만히 짐승들을 보니까 탐스럽고 잘생겼어요. 죽이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골라서 그냥 끌고 왔어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한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만히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사울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끌고 왔다 이 말이. 왜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사울왕이 핑계를 댔거든요. 이 탐스럽게 생긴 이 가축들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속 보이는 소리를 냈어요. 사실 그게 아니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는 그 깊은 뜻은, 사울 왕에게 바라는 깊은 뜻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들고 있었던 저 바로 왕이 그 욕심 하나 때문에 누구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까? 10번째 재앙을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이라는 의미잖아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여기는 말을 하고 말을 듣게 하는 그 요인이 잘못된 불의한 생각에서 할 때에 그것은 안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지당하게 듣고 서로 단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유익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을 해서 들어줘야 되잖아. 바로 왕이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하나 살이 사욕에 내가 이런 왕으로서 저 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공짜로 부려먹으니 내가 어떤 왕인데 내가 이런 왕이다. 자기를 과시하고 욕심에 가득 차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까지 대적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적게는 내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 내 직장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통찰력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첫째, 대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대화를 하면 서로 그렇구나, 그렇겠네. 뭡니까? 서로 뜻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고 통찰을 하는 거야. 그건 문제를 놓고. 그럴 때 뭐냐? 내가 말하는 것보다 저 남편이 말하는 것이 더 낫겠다. 남편이 말하는 것보다 아내가 말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웃과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상사가 말할 때나 같이 동료가 말할 때나 서로 생각해서 맞추어서 유익한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라 이 말이. 이것은 순종이지만 순종하는 의미가 아니 뭡니까? 서로 협조하는 의미라 이 말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종관계에 쓰이는 말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위대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그 뜻에 따를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을 할 뿐이다. 실천을 할 뿐이다. 즉 순종을 할 뿐이다. 그 말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바로 왕은 그것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는 이런 자세로 임할 때에 내가 사는 길이다. 그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복받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모든 되어질 일들을 예비했는데 잘못되는 쪽으로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를 했다는 거. 그런 거는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는 은혜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델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모델로 세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는 어떤 길이 될 것이다. 무엇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좋은 길이 될 것이요, 편안한 길이 될 것이요, 바로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지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또 믿으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사울 왕처럼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을 너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사람 보기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런데 누구만 압니까? 사람은 잘 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순종하는 자세는 뭐예요? 아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는 다른 동료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험담하는 거야. 앞에서는 그렇게 따라하는 것처럼 하면 뒤에 가서는 다른 말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니, 하나님 말씀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 속에, 마음의 고통 속에,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당하며 산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속이시는 분, 속는 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신이신 분이 어떻게 속습니까? 귀신도 사람을 그냥 호리고, 귀신도 사람을 이용하고, 귀신을 그렇게 호려서 깜빡하게 만들고 자기 수하로 끌어가서 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들고,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게 하는데, 깜짝깜짝 속이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예? 우리 하나님 어찌 절대 안 속습니다. 예?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또 강조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이 듣는 것 때문에 첫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목사가 그냥 전달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예요. 또 덧붙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와 가까이 인척이 되는 사람, 직계가 되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 내 가정에, 내 집안에, 내 사촌 중에 목사가 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이 살아? 문제는요,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으로 못 느끼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삼촌이 목사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예수 안 믿어? 그 복인 그 자체만 해도 복인데, 우산이 뭐예요? 우산, 내 우산이 아닌데 내 옆에 사람이 우산 씌워줍니다. 그러면 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는 다 대답해요. 그걸 알면서 왜 그걸 모르세요? 집안에 목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사를 있기 때문에 목사를 보고 당신도 우산을 씌워줘서 비를 안 맞는 것처럼 같이 교회 나가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해를 못해. 어리석어서 이해를 못해. 예? 우산은 누가 자기 우산을 씌워주면 비 안 맞는 걸 알면서 비 실제 안 맞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 속에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도무지 못 깨닫는 거야. 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목사의 말로 들어버려. 내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 내 남편의 말로 들어버리고, 내 아내가 말하는 내 아내의 말로 들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말로 안 받아들여. 죽어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뭐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목사여도 지옥 가는 거야. 예? 내 집안에 목사가 있어도 나는 지옥 가는 거야. 왜 안 좋은 것만 보아? 좋은 것도 많은데. 예? 누구만 손해예요? 사탄이 마귀가 고르고 안 좋은 것만 보게 만드는 거야. 결국 누가 죽습니까? 사탄에 매여 있는 나를 이용하는 내가 죽는다. 문제는 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달라져야지요. 깨달아야지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아이는 보고 그냥 나무라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사리 분별력이 가르치려고 일을 시킬 노력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리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건 대충 믿어요. 예?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평안과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왕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발견했다면 얼마든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세태한 나라와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이 대변하듯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온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 지금 이 개정성경 앞에 개역성경인데 그 개역성경에는 큰 애곡이 있으리라. 큰 애곡이라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사람 죽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온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옛 성경에 보게 되면 큰 애곡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 욕심 때문에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바로 왕과 온 애굽 나라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망할 줄도 모르고 전쟁 야욕에 불탔던 일본이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나가사키와 또 어디 히로시마 두 곳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각각 한 방씩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만 이상이 통합합해서 두 지역 합해서 두 시를 합해서 2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국지적이야 지역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일본 히로히토 천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6일 만에 손을 들었잖아요. 항복, 앞뒷발 다 들었어요.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었잖아요. 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온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고 야욕에 불탔기 때문에 야욕이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끝없는 욕심이잖아요. 불타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 애굽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왕 하나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예? 바로왕이 사실을 내다보지 못하므로 통찰력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온 애굽이 이와 같이 뭡니까? 각 가정마다 먼저 태어난 그 자식과 그 가축들이 다 전국적으로 애굽 나라 전국적으로 죽었으니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원폭 저거 비할 때도 아니에요. 온 애굽 나라 그렇게 되었으니 예?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막 쓰러져 죽었으니 이유도 없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바로왕이 이때 항복하지 않겠어요? 손 다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7절 말씀에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면서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바로왕에게 잘 지켜봐라, 잘 지켜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말씀에 보십시다. 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말은 뭘까요? 아주 재미있는 말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국이 되어서 노예살이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 민족인가를 이거 하나로 그냥 단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단번에. 바로왕이 놀라는 것만큼, 애굽 나라 백성들이 놀라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저렇게 저들이 믿는 신에게 사랑을 받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느냐,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믿으려고 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만큼은 내가 복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때가 되면 내가 이것을 복으로 주리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영적인 욕심, 무언가 깨닫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아니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오늘 내가 말씀대로 착실히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여기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 나로부터 문제가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또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보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이 나와. 이것은 아주 모세가 이 애굽 나라 바로 왕에게 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겁을 주는 말이기도 하고. 이 말은 뭘까요? 얼른 생각하면 걔가 그냥 급사를 하나 생각하지만 뭐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저 애굽 땅에 장자가 푹푹푹푹 쓰러져 가고 먼저 난 가축들이 다 쓰러져 죽는데 온 밤새도록 통곡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사람도 죽지 않고 가축도 한 마리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걔가 이와 같이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죽는 거 아니란 말이잖아.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온 애국 나라가 통곡의 밤이 되었지만은 이 고센 땅 특구에는요 조용하다는 말이, 마치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우리가 많이 찬송도 하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가 나신 밤 하며 찬양을 하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뭘까요? 저들에게는 통곡의 밤이지만은, 죽음의 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참 평화로운 밤이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처음 힘든 신앙생활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날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었잖아요. 모델로 보여주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뭐예요? 개들이 그 난리인데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개들은 그냥 푹푹 깊은 잠이 들어 잠잔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말 그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평화가 임한 밤이에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경고 가운데 모세가 자신의 존재 위치를 또 재미있게 알리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마치 승리한 계선 장군처럼 애굽 나라 바로왕이 처절하게 추락할 것을 그 앞에서 바로왕을 쳐다보면서 바로왕 당신 어떻게 될 줄 알아? 무서워하지 않아요? 칼로 그냥 모세 자신을 쳐 죽이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칼 안 두려워했어요.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누구에게 내려온다는? 모세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왕의 모든 신하가 모세 앞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며 모세 발 앞에 다 신하들이, 바로왕의 신하들이 절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러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바로왕이 나가라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아니 신하들이 그러는 거야. 이게 뭐야? 이미 바로왕은 이거는 뭐 허수아비야. 허수아비가 돼버렸어요. 벌써 망한 거잖아요. 왕이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망한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에요. 면전에서 그렇게 말해. 바로왕이 보는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왕의 처참한 모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다고만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힘들지만은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요. 하나하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다 보면 누구와 같은 자가 되느냐? 바로와 같은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가 돼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양떼를 칠 때 불렀을 때는 나 못해,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몇 번이고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선택해서 세우세요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어, 힘을 불어넣으니 하나님께서 쓰려고 그렇게 자꾸 모세에게 이야기하니 그 가운데 가슴을 살짝 열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 둘 실천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순종하다 보니 오늘 이와 같이 바로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호령을 하면서 대애굽 나라의 왕 파라오에게 호령을 하면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 너는 왕도 아니야, 이제 이 재앙대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호령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보장으로 살면요, 큰 소리 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날. 이 말은 뭡니까? 잘 되는 날이 온다 하는 말씀. 그럼 우리 여러분, 나는 못해, 내 생겨 먹은 게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예? 그런 생각하죠. 난 못해. 예? 나는 생겨 먹은 게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거야. 평생 그렇게 생겨 먹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얼마나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한 주 더 떠요. 어떤 사람은 니나 잘해, 그래, 니나 잘하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는데 오히려 한 주 더 떠서 그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얼마나 못난 사람이에요.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어찌 그런 사람에게 영을 축복하고 육신을 축복하겠어요? 안 해줍니다. 왜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못해 한다기보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리도 노력해보고 저리도 노력해보는 그 자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 말씀을 믿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대재앙들을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바로왕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인지시켜주는 말이라 이 말이. 이해시키는 거라 이 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왕과 같은 주제 파악, 상황 파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내가 이때 어떻게 통찰력을 가지고 다 내다봐야 돼. 그거 하나만 보지 말아요. 이렇게 했을 때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 파악 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재미 한번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 우리 성도의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다 함께 천국 가자고요. 신앙의 연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스맨이 돼야 돼. 우리 구미의 캐치프레이 말이 뭐예요? 우리 구미의 말을 대변하는 캐치프레이가 뭐예요? 예스잖아요. 예스. 예스 구미라 그러잖아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스맨이 되시고 예스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겁도 없이 그냥 내 말이라면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적게 도와주실 것을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안 될 일을 되고 나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큰 걸 도와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가 귀하겠습니까? 평생도록 잊지 아니하지요. 오늘 이와 같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